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나누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탐심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게 될 것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계명의 말씀은 우선 정조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욕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거룩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오래된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이상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서약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범죄로 여깁니다. 이혼을 범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계명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성경은 원칙적으로 범죄로 정하고 있고 이혼을 하지 말게 성경은 정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계명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그 가정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더 가정을 바르게 지켜내라. 이 싸움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을 놓치면 아주 이상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게 돼요. 자꾸 정죄하게 되거나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자꾸 죄의식을 가져서 신앙이 다운되거나 이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수치스럽게 여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더 보고 이미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회개하며 어떻게 또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더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전제되는 조건은 뭐예요? 이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짝지어진 이 가정을 내가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먼저 우리 아들 안에 우선적인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특히 이 한국 땅에서는요,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졌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들 때문에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셨는데 요즘에는 황혼이혼도 유행처럼 되어버렸고 또 새로 결혼한 가정들은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성격 탓이고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또 여자가 바람을 피거나 또 거기는 돈의 문제도 껴있고 이혼하지 말아야 될 가정이 이런저런 일들로 계속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이혼이 비일비재해졌을까요? 뭐 통계학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볼 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성을 사단은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을. 그리고 성을 수치스럽게 사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는 이 성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놓을 뿐만이 아니라 이 수치스러운 성을 그러니까 왜곡된 성으로 만들고 또 포장도 해놔요. 아름다운 사랑처럼 불륜이 아름다워지게 비추는 것은 요즘이에요. 동성애를 다루는 영화도 너무 쉽게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문화도 시선들도 생겨났고 그런 영화가 마치
수준 높은 영화처럼 되는 경향도 요 최근에는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이 왜곡되고 성이 변화되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간음은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매춘, 동성애, 수간. 수간이 뭔지는 아시죠? 동물하고 관계를 갖는 것. 그거는요,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최근에만 있었던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런 아주 지저분한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가 다 간음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범죄, 이것이 간음입니다. 특히 오늘 본 구절에서는 그 안에서도 당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혼한 자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오늘 본문은 조금 무게중심은 그쪽에 더 있기는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2장 22절.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2절. 이 십계명을 주실 당시의 어떤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얼마나 성경이 큰 죄악으로 죽여야 될 만한 죄로 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였다면 아마 그런 불륜을 아름답게 그리는 작가라든가 감독도 벌을 받지 않았을까. 오늘날의 시대니까 그것이 그냥 예술이다는 것으로 치부되어 넘어가지, 구약 시대였으면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마 엄청난 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에스겔서 6장 9절. 구약 성경 좀 뒷부분입니다. 에스겔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나갑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한 번 더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6장 9절. 에스겔서 6장 9절. 에스겔서는요, 간음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네, 여기 보면 간음을 무엇에 또 연결을 해놓고 있죠? 우상 숭배에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간음으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것이 또 간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는 무엇과 함께 가냐면 항상 간음, 성적인 타락과 같이 갑니다. 성적인 행위야.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자 거기에는 육적인 간음도 같이 들어갑니다. 병행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예요? 그래서 또 간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음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죄악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성관계를 맺은 모든 그 상대를 더럽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배신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간음 행위를 굉장히 무서운 형벌로 가했는데, 첫 번째는 불로 태우기도 했습니다. 간음한 자를. 두 번째는 돌을 던져서 죽였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38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8장 24절.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요. 창세기 38장 24절. 창세기 38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안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렇죠? 물론 행음한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이 부분을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행음했다라고 보여 그런 소문이 돌 때 그 며느리를 데려다가 뭐 하라고 그래요? 불살라 죽이라고 그래요. 이만큼 당시에는 간음을 굉장한 범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게 했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시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구약 성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당시에는 약혼이 곧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했었던 시대입니다. 약혼한 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성범죄로 취급이 돼서 둘 다 돌을 던져 죽였던 시대입니다. 자, 이 두 계명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계명들을 주고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것은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니까. 그러나 목적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벌해라. 이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군다나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왜곡된 성에 도착되거나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을 계속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는 건 좋대. 왜곡된 동경. 나도 저런 첫사랑을 만나봤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첫사랑을 생각하고 나도 저 드라마처럼 만나서 드라마틱하게 달콤한 사랑을 잠깐이라도 나눠봤으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유혹이고 이미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만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런 자꾸 왜곡된 사랑을 그린다고요.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뭐 상대를 만나서 막 뭔가 환상에 젖어보고 나도 그래 봤으면 막 이런 거. 나는 저런 사랑을 한번 못 해볼까 막 죽기 전에 막 그런 환상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제가 왜 이 앞에서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이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행음한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신 사례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가 기생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렇게 유하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창녀 라합입니다. 몸을 팔아서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꾸렸던, 마음은 참 착한데 자기의 몸을 팔아서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소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사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여러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사건들을 들으면서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전쟁하는 성이 가나안 성, 그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누가 숨겨져요? 라합이 숨겨져요. 라합이 숨겨주면서 나를 당신의 공동체로 받아주십시오. 나와 가족들을.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자기 집에서 숨어 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라합과 가족들만 살려내서 공동체 안으로 삼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네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건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어떻게 해요? 지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집어넣으신 후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의 조상의 대열에 딱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한 범죄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삶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혼한 자도 오시는 거예요. 예전에 간음했던 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깨지고 부서져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살인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당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흉악한 자가 왔을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전자팔찌를 지금도 차고 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 자신 없습니다. 무섭고 겁나죠. 걱정되고 아마 못 다니게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건데 이런 경계선상에 놓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내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데 초점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직 낮은 거예요. 제 수준도 아직 낮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품고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계속 깨트려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수준이 그리고 제 수준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준까지 뭐예요?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제가 좀 극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뿐이지 우리 수준이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약간의 다른 개념인데 아까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 속에서 며느리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히 간음이다 행음했다라고 해서 불러서 불살라라 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강해할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다말은 지금 누구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꼬셔서 내가 행음할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당시에 과부는 가장 비천한 여인이라서 과부에게 자녀를 낳아줬어야 됐어요. 누가? 그 다음 형제가.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다음 형제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해주면 그 아이는 그 남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과부가 자식 없는 과부가 가장 비천한 여인인데 자식 있는 과부가 되니까 나름대로 보호막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 둘째 시동생도 죽었고 막내 시동생은 어리다고 유다가 너 고향으로 가서 있어라. 막내가 좀 커서 남자 구실할 때 되면 부르겠다. 근데 유다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왜요?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은 이거예요. 아들 잡아먹는 귀신 뭐 이런 식으로 치부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치부해서 안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뭐예요? 어긴 거죠. 그런데 아들들, 형제들이 그 계대 결혼의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되면 마지막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 줄 아십니까? 시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차원에서 유다는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하여 아이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 안에서는 그게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음이란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법이 어떻게 돼요? 더 확대됐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약 시대로 오시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성적인 범죄,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는 것까지로 간음을 넓히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간음을 마음의 생각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다라고 넓혀 놓으셨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간음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행위에만 치우쳤어요. 나는 그리고 그냥 정해진 법만 국한했어요. 나는 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 편법을 써서 할 행위 다 해놓고 나는 안 했다 이거예요. 나는 법을 안 어겼다 이거예요. 그런 행위, 어떤 법, 테두리에서 하나님 마음은 다 놓치고 나는 이 법을 어긴 적 없어. 오늘날도 이런저런 법이 있지만 법을 피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더 악랄한 자들이죠. 그런 행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너희들 행음하지 않았다고 자랑질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범죄자다라고 넓혀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간음이라는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나 어떤 이런 죄성들은 우리 안에서 늘 계속해서 끌어올라요. 그거 행해지고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오늘도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첫걸음을 띄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서 배신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당시부터 이렇게 창조 질서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만드셨고 그 관계를 단순하게 남자 여자 부부라는 관계만 국한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느 관계로 더 상징화시켰냐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상징화시켜서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보지 마시고 에베소서를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이제 마지막 찾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찾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말하노라. 이것이 부부가 하나가 된 것이 연결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 행위는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되지만 이 간음은 결국 더 나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과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이 둘 다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도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으로 보면 부부는요 연합된 하나의 한 몸인데 먼저는 정신적인 연합을 말씀 안에서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연합 안에서 뭐가 이루어야 돼요? 육체적인 연합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육체적인 연합은 되는데 정신적인 연합이 안 되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정신적인 연합이 되지 않는 가정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내고 믿음의 가정의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서로가 힘을 내야 돼요.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희생하려고 하고 서로 품으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이 싸움을 서로 해야 부부가 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와 함께 연결해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가파오,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여 생명을 내어줬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 남편에게 복종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서 나가는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런 관계를 세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연합된 관계가 어디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져요? 교회와 연합된 성도와 교회된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무슨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 영적인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성도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런 관계가 깨어져 있는 교회가 많고 이런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분열과 다툼이 가득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된 하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서의 교회, 목사와 성도도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어가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연합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